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11강.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를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앞에 있는 사건을 이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가 즉 마태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가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14절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정말 넋을 잃고 있는 앉아 있는 그런 레위를 보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꺼리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하는 인물 분류가 바로 이런 마태 레위와 같은 그런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마태 레위에게 찾아가셨고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고 또 그에게 말씀을 그렇게 건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중풍병자 사건 아닙니까? 이 중풍병자 사건은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도록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었다면은 오늘 이 레위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은 찾아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 것입니다. 뭘 아실까요? 이 마태의 생애 같은 고달픔, 또 그가 지었던 죄들, 이런 거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님 자신이 이 레위 마태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점이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왜 하는지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마태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그가 앓고 있는 그런 고민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 12명이 다 차지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이 4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친로마 성향을 가진 이 세리가 마태가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열심당의 시몬이 있었거든요. 이런 민족주의자입니다. 즉 칼을 들고 봉기를 일으키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어선 그런 이제 부류이죠.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 친로마적입니다. 친로마적으로 지금
로마에 그렇게 빌붙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반역적인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이 세리 중에 레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자들의 이 조합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최초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소외된 자들과 적대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아무것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칼도 버리고 무력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돈주머니도 버리는, 물질도 버리는 그런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과 그렇게 화합이 되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평강으로 하나된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마태는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이 장면이 좀 마가는 좀 이렇게 그 삭제를 하고 있지만은 누가는 레위가 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했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여러분 순종이 있는 큰 잔치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 앞에서 그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레위는 잘 드러내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의 표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라. 여러분 이런 세리와 죄인들의 이런 군집,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식사에 대접을 하고 잔치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그 식사의 자리를 이 지금 세리, 마태는, 레위는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게 되어질 그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식사의 자리를 지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런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태를 보면서 우리는 마태의 변화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착취자였죠.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베푸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해가 되는 자였죠. 민족의 그런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서 식사를 나누고 그가 가진 것을 베풀므로 유익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눌려있던 자 아닙니까? 세간에 앉아서 고민하고 동족을 배반한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했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는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방향으로, 정말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정말 상을 뒤엎는 듯한 분위기를 빼앗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불평과 원망 또 그런 고발 섞인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식사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지금 여기 병든 자들, 여기 인생의 그런 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고발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런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의인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어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정결 규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 격언입니다. 이 헬라의 격언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럽고 추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찾아와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죄인과 거리를 멀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별을 두는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추하다고 여기는 그 한 중심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부분에서 죄를 사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증화를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신학적 중요한 그런 배경, 백그라운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 자들의 속으로 해서 주님이 기대어서 누워서 음식을 잡수시는,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천국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자들 속에 천국이 계신 것입니다. 소외되고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천국이 그 속에 계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에서 경험할 그런 밥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감동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리 마태와 또 그 친구들, 그 동료들, 그 세리들, 그 죄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식사 자리에서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둠의 삶의 모임이 천국의 모임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둠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비판을 받게 되어지고 정죄를 받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따돌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무리의 삶들, 그 죄인들의 삶들, 그리고 여러분 세리들의 삶들, 누구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들의 드러난 그런 모양 속에서 그들은 어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속에는 어둠이 있지만은 밖에는 밝은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이 천국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는 천국이 없었고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잔치상에 있는 자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보면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이 레위 마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변화, 이 레위의 변화는 수많은 그런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또 남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